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대언하는 그 입술이 되어지도록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에 두 번째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2절 끝부분에 말씀한 것과 같이 두루마리 책을 받아 먹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3장 1절로부터 3절을 가보니까 그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가 그 두루마리를 먹게 하시기 때문에 받아 먹으니 그 입에서는 그것이 달더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했고 그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습니다. 택하심을 받고 그 다음에 그가 보내심을 받습니다. 반드시 보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나갈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이 3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두루마리를 그의 배에 채워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르심을 받아서 보내심을 받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배에 채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을 합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하는 말씀이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데 그 손에 두루마리를 갖고 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천사에게 가서 그 두루마리를 받아 먹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왜 서 있었냐 하면 그 땅에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땅과 바다를 밟고 천사가 하나님의 이제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천사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말씀을 7절에 합니다. 근데 언제 그 일을 하냐면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에 그가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한 그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다 이루신다. 그동안 비밀이라고 되어졌던 그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손에 들은 그 책을 사도 요한에게 가서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 천사들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따서 그가 먹으니까 입에서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그 배에서는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 두루마리를 에스겔이나 사도 요한에게 먹게 하셨느냐? 말씀을 그 배에 창자까지 채우지 않고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0장 11절에 하는 말씀이 그것을 먹은 후에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비밀을 이 시대에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모든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그 말을 나아가서 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저께도 말씀드렸듯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무슨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2장 끝부분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니까 안팎으로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에 그들이 얼마나 슬퍼하며 노래를 부를지, 슬퍼하며 곡을 하게 될지, 그들이 어떠한 재앙을 만날지가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주의 종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게 하신다. 그런데 그 말씀을 채우게 하실 때에 어떠한 것이 하나님 앞에 재앙으로 임하게 되는지, 어떠한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어떠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는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그것을 그들로 나아가서 증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채워져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가운데 택하셔서 세우시고 주님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에는 여러 종류가 있겠죠.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전도의 사명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그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그 누구도 예외는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 그 십자가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그 십자가를 믿지 아니할 때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다. 라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이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알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입술에 두어서 받아 먹은 것과 같이 또한 입술로 그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신다. 에스겔 2장을 보면은 8절 말씀에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듣고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가 듣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먹는다는 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먹는다라는 얘기는 히브리 말로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져서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된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을 듣고 이 패역한 족속과 같이 패역하지 말고 너는 이것을 먹고 하나가 말씀과 하나가 되라. 여기서 패역한 족속, 하나님이 패역한 족속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는 패역한 백성이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그리고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패역하다라고 말한 히브리 원어가 마라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마라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을 반역했다. 자, 반역한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반역한 자 바로 사단이죠. 그런데 그 사단이 바로 이 마라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진 패역한 자라는 거예요. 이 패역한 자와 같이 이스라엘도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해서 하나님을 배반한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 그가 마귀라고 하였는데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바로 이 패역한 족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대적하고 반역한 그 백성이 누구냐? 아,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들이 원하고 그들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 에베소 2장 3절에 가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자라고 말하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반역한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영원한 영멸에 처해지고 영원한 심판에 처해질 자가 되어졌는데 그의 자녀가 되어졌다.
라는 사실이에요. 그의 자녀가 되어져서 사단이 했던 것처럼 반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였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져서 출애굽을 하여서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이스라엘은 나라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세워졌지만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반역하고 배반함으로 하나님 앞에 패역한 백성, 패역한 족속이 되어졌으며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패역한 족속이 된 이스라엘 백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가 믿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반역한, 배반한 이스라엘 족속과 같이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생각해 하셔야 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손들을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서도 범죄했다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의 범죄하고서도 무엇을 범죄했는지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의식을 느끼지 못할 만큼 굳은 마음이 되어졌다.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서도 이와 같이 마음이 뻔뻔하고 마음이 굳은 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다만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에스겔을 세워서 말씀하게 하시고자 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에게도 다시금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되었는지를 깨우쳐서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하는 일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와 완전히 하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말씀에 복종되어진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패역한 족속과 같이 너희는 패역하지 말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패역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6절을 보니까 어떻게 하신다 그랬어요? 너희가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며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들을 말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담대하고 두려움 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때에 담대하지 못하고 많이 위축된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에 제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사람을 전도를 하러는 나왔는데 나아가서 무조건 그 사람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무섭게 생겼어. 복음을 전해도 잘 안 들을 것 같아. 그리고 서서 순하게 생겨서 말씀을 전하면 잘 들을 것 같은 사람만 골라서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심히 패역한 자들에게 우리를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구할지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내가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하면 담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말이 저 사람한테 들려질지 먹혀질지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받을지 또 예수님을 영접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말로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먼저 채우고 그리고 내 안에 채워진 말씀을 들고 내가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열어서 그의 말씀으로 내 입을 통하여서 고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의 어떠한 행동이나 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또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고 내게 전하게 하시는 자이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2장을 가보면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다 떨어진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돌 항아리 6에 물을 채울 때 먼저 항아리를 깨끗이 비우고 깨끗하게 한 다음에 물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구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 6 항아리를 아구까지 다 채울 때까지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6 항아리가 다 채워지고 난 후에 너는 그것을 떠서 회당장에게 갖다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인은 물을 갖다 도대체 왜 떠다 주라고 하는가? 그는 질문할 필요도 없었고 그는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그 물을 떠서 회당장, 연회장에게 가져가서 연회장에게 갖다 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안에 심령을 회개하고 또한 말씀으로 채워질 때 가득하게 주의 말씀이 채워질 때 에스겔에게 창자에 가득 채우라고 했어요.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십니다. 에스겔을 하나님의 영이 데리고 가서 그발강가에 그 포로된 자들이 있는 곳에 데려다 놨을 때 이가 두려워 떨면서 7일 동안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해라 했을 때 그가 입을 열었을 때 에스겔이 들은 대로 그 입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을 채우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너는 그 말씀을 저에게 전해라 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으로 역사되어져서 그에게 피가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내 배에 말씀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너무나 꿀처럼 답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달게 받아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배에 들어가면 이것이 배에 쓰게 됩니다. 왜 쓰게 됩니까? 내 마음이 내 심령이 더러운 악으로 채워져 있었고 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 내 안에 있는 마음과 싸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마음이 있구나. 하나는 죄의 마음, 하나는 영의 마음, 하나님을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법과 또한 내 육체의 마음의 법이 싸운다라고 말씀한 것과 같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배에는 쓰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영적 싸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심령 속에 채워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이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이유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고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 회개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게 할 그 재앙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게 하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앞으로 당할 그 재앙과 더 일어날 그런 많은 일들을 하나하나 알 수 있도록 성경은 기록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먼저 그래서 깨닫고 돌이켜서 그 만날 재앙과 그 만날 그 애곡의 일들 그것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패역한 족속 가운데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먹고 창자에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그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증거자로서 보내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보냄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택하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에게 말씀을 부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나를 보내실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정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라고 애타게 찾으실 때 주여 나를 보내소서 나를 써주소서라고 고백한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는 자로서 보냄을 받고 사용함을 받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